야렛은 아담의 6대 손입니다. 아담의 6대 손이고요. 그리고 마할랄렐, 지지난주네요. 지난번에 배운 마할랄렐,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마할랄렐의 아들입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았는데요. 아담의 수명보다 32년을 더 산 겁니다. 962세.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몇 세인지 기억하십니까? 969세. 그러면 거의 이 무두셀라만큼 오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야렛은 장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했던 그 이유는 특별한,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배우겠지만 특별한 사명과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고요. 야렛은 무두셀라와 7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무두셀라를 제외하고 제일 오래 사신 어르신이 야렛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무두셀라가 오래 산 이유는 특별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장수하신 분이 이 야렛이라고 하는 어르신입니다. 왜 오래 살았는가 조금 이따가 그의 경건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겠지만 아마도 그의 삶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야렛의 장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그의 그 탁월했던 경건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은혜요 축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순종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야렛을 가장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는 경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이 그 야렛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라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 야라드라는 그 단어에서 추측을 해보면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려오다, 하강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다, 내려오다, 하강하다. 그래서 야렛의 이름은 아마도 그 야렛의 할아버지나 또 그 윗세대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이름 가운데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세 계보의 이름을 보면은 예배회에 관한 이름이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내려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했던
그런 그 신앙 고백적 이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야렛의 할아버지 게난의 그 이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게난은 뜻밖의 얻은 아들 그리고 광대한 소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밖의 얻은 아들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가운데 뜻밖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제 이 에덴에 대한 그 소유가 광대하게 회복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의미가 이 게난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게난의 손자였던 이 야렛이라고 하는 내려오다, 하강하다, 또 내려놓다라고 하는 이 이름도 틀림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정말 짐승의 똥이 냄새가 나는 구유에 누이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친동생들에게까지도 무시를 당하셨고요. 33년 생애 전체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기쁘게 영접하지 않고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 냉대를 당하셨고 결국은 벌거벗겨지셔서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야렛을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이제 마할랄렐이겠죠. 야렛의 아버지 마할랄렐이 이 야렛이라고 내려오다, 하강하다, 또 내려놓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스스로 덕을 쌓아서 어떤 공덕 때문에 하늘까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의를 행할 자격도 실력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직접 내려오셔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의 소망을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혜입니다. 야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 마할랄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야렛의 신앙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야렛의 그 이름을 통해서 마할랄렐의 신앙을 금방 확인했듯이 야렛의 신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통해서 야렛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이것도 예배에 관련된 이름인데, 이 봉헌, 바침, 바치다, 헌신, 그런 이런 의미를 에녹이 가지고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친, 헌신, 봉헌. 그러니까 야렛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치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듯이,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그런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고 봉헌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경건한 비전과 소망이 이 야렛에게, 에녹의 아버지 야렛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라고 지었고, 에녹이 아버지 야렛이 품었던 믿음의 소원대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승천함을 통해서 신앙의 경건함과 신앙의 최고봉,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봉에 오른 그런 이 에녹의 삶이 바로 야렛의 믿음의 결과였다. 그리고 야렛의 소망과 기도 제목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녹은 아버지 야렛의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공교롭게도 열왕기하 21장인데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죠.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가장 경건했던 왕 아들, 왕 밑에 가장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어요. 이 성전 뜰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절하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 뜰 안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재건하고, 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렛과 좀 대조가 됩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은 경건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경건했던 야렛의 아들은 경건함의 최고봉이었던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신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부모라고 자동으로 자녀들이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가 경건하지만 자녀를 향해서 어떤 소망과 또 기도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 교육하고 또 믿음의 계보를,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심혈을 기울였는가, 그리고 그것 외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에녹의 아버지 야렛처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했던, 봉헌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이름을 줬던 야렛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소망함과 기도의 열심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렛은 그런 소망을 품었고요. 그리고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렛은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지요. 무드셀라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야렛이 오래 살았던 이유는 특유의 경건함 때문이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렛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야렛이 이 두 번째로, 인류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 살았던 이유는 1절하고 3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야렛의 아들이 정말 경건함의 최고봉에 올랐던 에녹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에녹의 이름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의 어떤 이 교육 비전과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4절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여 잘 섬기고, 아래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이 그대로 거룩한 제물로 봉헌되어지기를 소망했던 야렛처럼, 우리도 야렛의 신앙처럼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되지기를 원했던 헌신의 사람 야렛과 같은 그런 소망함과 그 경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경건하고 경건함을 통해서 오래 살았던 장수의 복을 누렸던 야렛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봉헌이라고 하는, 또 헌신과 바침이라고 하는 이 에녹의 이름을 지었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자녀를 향한 비전이 있고, 자녀를 향해 눈물의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경건한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효를 다하는 마음을 주사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의 복으로, 또 여러 가지 장수의 복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